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시간인가요? 전 시간인가? 오후 시간에 나눔할 기술을 내준 거 있죠.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수 질문이 뭐였죠? 입다 시대에 하나님이 왜 사사를 주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입다를 그들이 쫓아냈지요. 첩의 아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쫓아낸 그가 이 방에 나와서 완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 쫓아내고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봤더니 입다에게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쫓아내서 다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왜 우리가 싸움에서 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왕 대신 전쟁이신 그분.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니까, 너무나 온유하시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과 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오늘도 기술을 주보에다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챙겨주시고 또 열띤 토론 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제2학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물을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도 자신에게서 단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있어요.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제물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인간에게 인신제물을 드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는 인신제물을 드릴 자격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격은 그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자녀를 죽였어. 아니면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오늘 한 자녀를 죽였어.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건 자식을 만든 자에게만 그게만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인신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어.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한마디로 입다는 인지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좀 다루지 못한 건 좀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남 동료를 드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대충 바깥에서 일하던 종이 먼저 뛰어오면 그거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최고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대. 근데 난감하게도 그의 무남 동료의 딸이 뛰어온 것이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왜 너가 낳았느냐? 내가 처음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정말 그의 우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개입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별히 사사기서는 무엇을 계시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사역을 계시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입다의 우지한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인신 재물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인신 재물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 11장 37, 38, 39절에 연속해서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여자친구들이 그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또 39절에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정결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질 인신 제물이 어떤 제물임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제물임을 계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다의 악하고 악한 인신 제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소.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섭리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인신 제물로 만드시고 승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더한 것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삼손에게 더하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삼손에 들어가기 전에 입다 이후에 나타난 소사사 3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삼손의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나옵니다. 입산의 이름은 빛나는 화려한 호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에서 60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을 다 전부 다 외국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딸들은 외국인 보내고 외국에서 딸들을 지나서 다 며느리 삼은 거예요. 이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사가 말입니다. 사사가 지도자인데 말이에요. 또한 압돈의 이름은 노예 근성 비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가 아주 비굴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압돈의 때부터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지배적인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이 처음에 일본하고 울사부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는 우리가 같은 행지야 이러면서 그냥 조금은 부드럽게 나왔어요. 너무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지배인데 말이에요.
사실은 식민지인데 식민지라 그러면 바로 말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까 봐 살짝 거짓말 쓰는 거죠. 압돈에게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에서 약 70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다 주었다 그래요. 요새 말로 말하면 자가용 하나씩 다 준 거예요. 무엇을 말하십니까? 블레셋. 이 블레셋에 낯이 붙어서 말이에요.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거나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가 보호받는 것을 구실로 해서 백성들이 어떤 고요를 짜내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 두 사사에 비해서 소사사 일로는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한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엘론이라는 이름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엘론은 두 사사에게는 없는 다스렸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인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한 멸망은 하나님 시키지 않고 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에는 소사사 2명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악인이었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위와 죄가 50대 50 반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입다이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0대 50에서 60대 40, 70대 30으로 악이 훨씬 더 우위보다는 악이 훨씬 더 흥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영향력이 너무나 힘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론은 10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에 40년간 팔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시간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때 삼손에 태어나던 이때 이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 노예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팔렸다 그래요. 가장 오랜 시간이에요. 이 숫자 40은 또 고난의 시간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애굽에서의 400년, 예수님의 신약에서 40일 강야의 시험, 이런 고난과 연관되는 숫자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이때에 천국이 다 지옥같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지옥같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소망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는데, 영생을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약속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이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어떤 출애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런 제2의 출애굽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사사 삼손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사 중에서도 이 삼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사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 많은 중요한 인물로서 한 3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많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수치로 인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있다 그래요. 구약시대의 부림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영적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약속된 땅에 더 이상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 삼손이 태어나면 매우 특별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말이에요. 다 성인이 돼서 이렇게 택함을 받죠. 예. 불러냄을 받고, 예. 부심을 하는데 이 사사 삼손은 태 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아요. 예. 나신이라고 구별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다른 사도들은 그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혼자서도 하나의 나라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특별히 무엇을 대표하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어떤 대적 세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혼자서 다 해버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주어진 권세이고 축복들이에요. 나시린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멀리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멀리 해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멀리 해야 되고 음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삼손은 단 한 개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졌던 여자 들릴라, 그의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어둠에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이, 이 예배실 이 방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고 전등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어둠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빛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빛의 힘이라는 거는. 여기 전등 하나만 있어도 이 깜깜한 방을 다 밝힐 수 있어요. 빛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빛이 어둠에 먹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손 자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태양, 이해를 쉽게 하면 달과 같은 존재죠. 달. 예. 그는 빛의 존재, 근원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빛을 받아야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빛을 받아야만 반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받지 아니하면, 달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아무리 작은 어둠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행동을 보십시오. 뭐 여기서 그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완전 주체인 것처럼 행동을 해.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육신적이고 아주 뭐라 그래. 너무 돌발적이고 말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 행동을 보면. 너무 육신적이고. 지금까지 온 대사사들 중에 삼손만큼 육신적이고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음란적이고 방탕한 이런 사사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보셨잖아요. 삼손만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진짜 이거 보면서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그 대적에게 잡혀서 눈알을 뽑히죠. 머리가 다 밀리고. 이게 무슨 창피인가. 후딱 붙고, 예, 벌거벗은 채로 연자방아를 돌리고. 하나님의 대사서가. 특별히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사가 말입니다. 나시린의 신분과 자격, 권세, 축복,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5시간에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나스린의 이 신분을 다 잃어버렸는데 왜 그에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왜 응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회개만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회개만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낱낱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가 쉴 곳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수리됐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회개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근데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저 여기 20년 있었습니다.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막 그 자기 건물을 뺏기지 않겠다고 이미 다, 야, 어떻게 교회보다 세상이 더 정의로운 것 같아. 더 정결한 것 같아. 너무 이게 창피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몽둘 게 무슨 거 막 두거나 교회 지킨다고 완전히, 야, 진짜 정말, 북한에서 배웠던 빨치산 혁명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얘는 몽둘 게, 예. 딱 그 모습이에요. 북한에서 제가 배웠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삼손보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더 받았습니까? 이 시대까지만 해도 성령님은 아직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생의 기업은, 영생의 실제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는. 근데 이 삼손이 받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잠시 잠깐.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온 혈방을 향해서 그 권세한 능력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가지고. 뭐예요? 그 이상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 이상의 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그는 작은 태양으로 부름받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인이 사는 동안에, 사사로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빛을 선사하기보다, 낯을 선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선사했습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자기 부모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조마조마 지도자가 뭐 사고 칠까 봐 말입니다. 한국이 좀 그렇지, 현재 그렇지 않은 거. 아이, 니도가 백성 걱정해야 되는데 백성이 니를 걱정. 네. 왜 제가 이렇게 찔리죠? 오히려 그 백성에게 빛의 사명 감당한 것이라, 낯을 선사한 것이라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의 밤을 선사한 사사가 되어 있어. 네. 빛을 선사해야 하는데 밤을 선사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 그 모든 수치를 단 한 번에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작하리라예요. 이 단어는 할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명사에서 유래된 동사인데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절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없어졌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 임의 원천이 다시 회복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회복됐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 말씀,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더러움, 완악함,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삼손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근심만 되고 두려움만 졌어요. 니도가 잘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인 블레셋을 단 한 번에 다 없애버렸다.
다 죽여주셨다.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말입니다.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우두머리를 꺾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악하고 악한 이 삼손을 들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 악한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역자로, 상속자로, 동행자로 여기사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끝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